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 자랑하려고 내게 가장 존귀한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 사랑이다, 그렇게 자신있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보다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도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게 유교적인 표현이죠.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그런 선포된 말씀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사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멸망치 않게 하셨다는 말씀, 이 메시지를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과연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죄를 보면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진노, 형벌,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심판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이다. 저주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곳에서 저주를 받고 그곳에서 진노를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다 하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광야 길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이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광야 길에서 참 마실 물이 없어서 때로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한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 인생들이 그와 같습니다. 죄짓고 살던 때, 자유롭게 살던 때가 너무 좋았다. 우리 그렇게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진노의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뱀을 보냈더니 이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불뱀을 상징하는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에 달려있는 노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보세요. 뱀에게 물려서 사는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뱀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어떤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때로는 뱀의 유혹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저 십자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약 3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살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을. 저 끝에서 십자가를 본들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장대, 조그마한 장대에다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산 너머 산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겠냐? 보이지 않지만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니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더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게 과연 뱀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바라본 즉 살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따지려고 해요. 뭐 우리의 생각이 안 맞으면, 우리의 지혜대로 분석해서 안 맞으면 그렇게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지혜, 우리가 말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하셨다고? 멸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을 동반하는 겁니다.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매듭을 짓는 것을 동반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지혜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랑하셨다. 그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대신 치러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정치운동을 하다가, 해방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죽은 그런 애국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교를 너무나 신봉하다가 그 유대교의 순교를 당한 그러한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을 희생하고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예를 들어서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또 안수.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덮어 씌우는, 전가라고 하는 표현인데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양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런 뜻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고 그렇게 제사를 행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 모두가 다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야 죄를 사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사의식을 행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형식적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양에게 전가를 해서 이렇게 제사함을 이루는 이러한 제사가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실증이 났어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벌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양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지겹다, 피곤하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지겹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 사하는 일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이거 죄를 사해 줘야 하는데, 그래야 나하고 거룩한 땅에서 사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대신 죽게 하는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지혜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 주님이 한 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선을 행함으로써 또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률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이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로 장식은 다 하는데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십자가 위에 한 뱀대가리가 어떻게 걸려있구나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꾸만 사람의 지혜로 그걸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쟁론하고 있어요.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이 3년을 지내신 뒤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대속의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이 진리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그레이스라이프와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유혹을 받지요. 그렇지만 그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유혹을 우리 힘이나 지혜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능력 되시는 예수, 그분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더군다나 충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하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죄는 미워하지만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그저 따지지 말고 믿기만 하면,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이 은혜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그 중에서 우리는 뽑힌 자들로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변화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충성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 지내면서 정말 십자가를 음미하면서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물질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